3월 4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24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아래 있을 수만 있다면, 은혜 아래 있을 수만 있다면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것이죠. 수로보닉의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3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건데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장면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공통적인 것은 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본인이 직접 찾아온 것이고요. 두 번째 31절부터 나는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 딸을 위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도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위하여서 데리고 오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비교되는 것이 있죠. 유달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수로보닉의 지역에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그 두로 지방에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왕에 가셨으면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고 난리가 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 좀 이게 트릭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뜻밖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뜻밖의 모습이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하고 그렇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해 버리시죠. 오늘 이 거절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잘 보지 못하는 장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고 놀라시는 것을 봅니다. 야, 내가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 여인 이런 믿음을 못 봤는데 이제 그런 감탄사죠. 오늘 29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이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개에게는 이 부스러기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스러기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주님이 베푸셨다고 생각되는 이 부스러기 은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거죠. 근데 그 부스러기 은혜가 어떻습니까?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보지도 않고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멀쩡해가지고 멀쩡해져서 침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 은혜가요, 결국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 여인이 구했던 부스러기 은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바뀌어졌을 때는 그건 결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간절함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결코 부스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비유입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 축구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놀라웠게도요, 그 조별리그에서 1등 하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스페인을 이기고 이탈리아를 이기고 그리고 독일하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때 매 경기마다 플래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슬로건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히딩크 감독은 늘 경기를 끝날 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만큼 그 슬로건을 마음에 담았겠습니까? 특히 독일과의 준결승전에 올라갈 때까지 아마 그 스페인하고 승부차기였을까요?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페널티킥을 PK를 승부차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 간절함,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오늘 이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로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그 간절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는 그 간절함 안에서 결코 부스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겠지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는 결코 부스러기가 아닌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결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온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나의 본질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자격이 없다 여겼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것은 온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실 만큼의 온전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 아래 있을 수만 있다면 온갖 수모를 다 무릅쓰고서라도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찾고 구함이 있어야 될 것인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서도 보고요. 또 함께 믿음 생활해 가고 있는 성도의 무리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결핍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할 텐데 매우 안타깝게도 그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족하다고 여기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부끄럽지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 삶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절박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내게 결핍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그때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아래 있을 수만 있다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이 어리석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분주함이 아닌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 자녀에게는 언제나 온전한 것을 주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언제나 결핍된 것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찾으며 또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끄럽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매일 아침 우리의 결핍된 것을 알고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의탁하고 구하는 자의 자리,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우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